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희는 금요일 밤마다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 길지 않으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묵상한 걸 나누냐면 여러분이 그냥 전도서를 읽으면 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흐름과 이 반대되는 얘기들이 전도서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 너는 돈 많이 가져봤으니까 이렇게 이 큰 권력을 가져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냥 폄하해 버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단지 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냥 이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굉장히 그 영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해석들이 참 많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 같은 말씀은 신약의 이제 뭐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이제 저자들이 이 전도서를 어떻게 풀고 해석했는지까지 봐야 그 결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과 부요 그리고 종기에 관해서 왜 이게 헛된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희 집사님 아버님 이제 장례를 이렇게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치르느라고 이제 천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옆에 계시던 분이 사라지면 그 엄청나게 허전합니다. 허전하고 이게 엄청나게 허전할 텐데 이제 이 화요일인가요? 네, 송입쌤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 허전함을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메꿔주시는. 네,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이 녀석이 너무 일찍 나와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엄마하고 떨어져서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다 소천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되게 허전해요. 되게 허전한데 그게 뭐 계속 허전하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또 흔적들이 이렇게 종적들이 이렇게 감춰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 또 제 아이들, 또 제 가까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베풀고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그 정복자 한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죠. 자기 관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밖에 빼고 이렇게
그 장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관 옆에 이렇게 이 구멍을 뚫어갖고 손을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전쟁만 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 전쟁만 했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후회스러운 인생을 그렇게 이제 죽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냐면요,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기 전에 깨닫는데요. 그래서 거의 뭐 죽기 전에 회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안하다,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다 한데, 그거는 인간의 탐욕의 무서움도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이 죽을 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이 한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 굉장히 좀 실력이 있으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돈을 버니까, 사람이 돈 벌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러시다가 돈을 버니까 사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 태도가 좀 바뀌는가 봐요. 돈을 좀 벌더니 뭐 집도 사고 차도 뭐죠, 일본 차, 뭐 고급 차, 뭐 그런 거 바꾸시고 하더니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대하는 태도가 이제 좀 다르고, 그걸 제가 이제 저 친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제 교회도 옛날에는 새벽에도 오시고 뭐 금요일에도 오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시더니 점차 이제 바쁘니까, 왜 바쁘냐면,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면 더 여유 있어서 교회를 더 잘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분이 또 자기가 늘 어려울 때 그 미국에 이민 가서 어렵고 막 눈물로 기도하던 그분이 갑자기 이제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고 이제 차도 좋은 차 타면 교회를 더 잘 나올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더 멀어지고 교회도 저 안 나오고 뭐 이러신 거죠. 그럼 맨날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불평이 많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암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늘 혈색이 안 좋고 이래서 병원을 가봐라 해도 나는 건강하다 이러시다가 이제 간암 말기 딱 된 거예요. 이제 병원 갔더니 이제 뭐 2달 시한부가 된 거죠. 여러분,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는 그 침대에서 이제 회개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고 뭘 놓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암에 걸리고 뭐 병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은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금방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못 보고 살고 내세를 못 보고 살고, 이 뭐에 여러분 딱 사로잡혔는지, 이 부와 재물과 부요와 종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가스펠 편지에 이 글을 쓸까 말까 이게 늘 쓰는데, 저는 매일 글을 쓰거든요. 매일 글을 쓰는데 이거를 가스펠 편지로 보낼까 말까 이걸 또 인터넷에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또 저를 엄청 공격할 텐데 그러면서 그런 갈등하는, 그렇게 심하게 갈등하는 건 거의 글을 안 올리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제 후배들도 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글을 올렸죠. 저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도 욕심이라는 게 있고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개척을 해봤잖아요. 저 개척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교회가 자립만 되게 해주세요. 진짜 자립 한 50명 정도 모이면 교회 자립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개척해서 월급도 못 받았으니까, 진짜 집에 미안하고 막 돈이 없으니까 막 어렵게 있을 그때는 주님, 진짜 50명만 모이면 제가 진짜 다 할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사람이 50명 모이니까 주님, 이젠 좀 한 100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100명만 되면은 뭐 좀
성가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찬양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일학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100명 딱 되니까 사람이 이제 한 500명만 모이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좀 진짜 중요한 뭐 이러면서 여러분 500명 모이면 끝날까요? 안 끝나죠. 정확히 답변해 주셨어요. 그럼 1000명 되고 여러분 10,000명 모이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교회는 저는 그게 이 목회자의 그리고 교회의 그런 타락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삶을 탁 휘어잡으니까 뭘 놓치죠? 오늘 주신 감사, 오늘 작고 소소한 삶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그런 타이틀이 없어져야 된다고. 전 풀랑도 안 붙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일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조금 확신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경쟁시키고 이렇게 뭐 헌금 같은 거 경쟁시키고 뭐 이렇게 뭐 봉사 같은 거 경쟁시키고 그거는 구원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갚으시는 축복들이니까. 내가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은 사랑하면 뭘 더 그다음 찾겠죠? 금 찾겠죠. 금 찾으면 뭐 찾겠죠? 다이아몬드 찾겠죠.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예. 저 차 좀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엄청 좋아해요. 남자는 아마 다 좋아할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사주신 이 SUV를 타고 있는데 사실 진짜 목사 아니었으면 차 진짜 바꿨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바꿀 것 같아요. 목사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차를 너무 좋아해요. 차 그 밤에 이렇게 그 뒤에 그 등 있죠. 그것만 봐도 차 이름 다 알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많이 착해져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개척 전에는 그 자동차 잡지 매달 자동차 잡지 다 읽고 이렇게 했었어요. 차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자전거도 못한 현실이었는데 차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지금 안 좋아하지만 지금 뭐 굴러가고 뭐 그러면 되는데 감사하고. 사람이 끝이 없죠. 제 친구 아니 제 후배는 저만큼 차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요. 매번 바꿔요. 제가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넌 진짜 미친 것 같다. 너는 키도 저보다 조그만하거든요. 이만한데 사실 키 이렇게 작은 애들은 죄송해요 키 작으신 분들 제가 걔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너는 사실 이 차 타면 돼. 근데 걔 그런 거 타거든요. 그 큰 차 있죠. 대형 세단 기사님이 타야 될 그 차 타면 의자도 앞으로 빡 당겨갖고 얼마나 볼품 없는지 몰라요. 왜 그 차를 타는지 몰라. 그런 차는 내가 타야 딱 맞는 차인데 바꾸자 우리 그러면서 너무 친하니까 진짜 키 이만하거든요. 근데 막 차는 대형 세단 있죠. 상처인가 봐. 걔는 집도 큰 평수 살아야 돼. 제가 볼 때는 걔는 원룸에 살아도 충분한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해요?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11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 많아지면 먹는 자가 많아져.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노동자는 그러면서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러분 노동자는 먹는 게 많든지 적든지 잠 달게 자요. 피곤하게 일하고 육신을 써서 일했기 때문에 저녁에 잠은 푹 자죠. 저 같은 사람은 잠을 푹 자죠. 근데 부자는 왜 잠을 못 자죠?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실제로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뭐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그 부유한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일 거예요. 나라 경제 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주식이 떨어져서 걱정이 될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식솔들이 많으니까. 근데
나 혼자 그냥 벌어서 내가 먹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이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자들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왜냐하면 사실 재산이 많아져도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뭐 삼성그룹 회장이다, 회장님이다. 그분이 뭐 한 10끼씩 먹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수저로 뭐 이렇게 아니에요. 사실 뭐 대단한 삶인 것 같아도요. 막상 그 삶에 들어가 보면 밥 먹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 먹을 거고 똑같아요. 막 우리가 엄청 동경하는 삶이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피곤하게 살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 쓸 일 많죠. 불려다니는 데 많죠. 회의도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요즘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저 개척 초기 때는요 너무 한가해가지고 성도가 없으니까 신방 갈 데도 없어. 매일 책만 보고 매 잠자고 뭐 이랬거든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 교회가 너무 커져도 힘들구나. 회의할 것도 많고 뭐 내년 2020년도를 벌써 뭐 준비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이러는데 뭘 사실 준비해봤자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준비만 한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세요. 겨우 이것 때도 그러는데 아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 때문에 고민하겠구나. 그러겠구나.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이 해 아래를 계속 쓰고 있죠.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패단. 와,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패단. 그죠? 다른 이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곧 그러면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큰 인간의 패단이래요. 소유주가 재산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죠.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야. 성경은 부자 되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고는 하고 있어요. 뭘 경고하고 있죠? 너무 많이 가져서 내가 해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거나 우리의 소소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사와 기쁨과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10원도 안 남겨주셨거든요. 10원이 뭐예요? 돈이 더 들어갔지 부모님께. 뭐 남겨줄 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땅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시골집 다 폐쇄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저희 게 아니에요. 시골집 자체가 그 문중 땅에서 그렇게 얻어가지고 농사지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 물려주셨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왜 더 가져가냐? 야, 그래도 내가 더 고생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부자가 됐는데 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돈을 계속 모으다 보면 진짜 중요한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어느 때쯤에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못 멈추죠. 왜? 인간에게 있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재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 사라진다. 재난을 당해서 다 사라지면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건 비유적인 말이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재산을 막 모은다고 정신없이 욕심 가지고 더 모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재산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낳은 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누굴 좋아하는지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 아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 얘기인데 뭐 성경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늘에서 이렇게 산신령이라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뭐가 내려와 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착하게 사니까 이 사람한테 이 황금 항아리 9개 반을 줬대요. 9개 반을 주고 갔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에게 황금 항아리가 9개 반이나 왔으면, 뭐 동화죠, 창작 동화인데 9개 반이 왔으면 여러분 신나게 저는 쓸 것 같아요. 집도 짓고, 그죠? 그동안 회식도 못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삼겹살도 좀 사 먹이고, 어려운 자기같이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런데 그 동화의 스토리 결론은 정말 희한한 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황금 항아리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더 허리를 졸라매고 그 10개를 채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저 그 동화책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황금알하기 9개 반짜리를 받았으면 펑펑 누리고 살면 될 텐데 그 반을 채우려고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탐욕 때문에 재산을 모으다가 우리 아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지금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솔로몬이 엄청나게 후회한 거 한 가지죠. 솔로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시죠? 솔로몬의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 왕국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어요. 솔로몬이 재산을 많이 모으는 동안에 자녀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었어요. 그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재산이 없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큰 재난으로 재산이 없어지는 건 죽음이죠. 재산이 없어져요. 죽고 나면 재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모으고 소유하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평생 살았던 삶은, 이 재물을 부요함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삶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이 어두운 데 살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었대요. 후회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조건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잖아요, 다윗에게. 훨씬 더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루의 소중함을 다 날려버리고 더 모아야지, 더 확장해야지, 더 소유해야지,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어두운 인생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심, 질병, 분노가. 그래서 불행하다, 불행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면서 19절에 해석하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재물인데 똑같은 부요인데 이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이 재물과 부요를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벌었어. 내가 번 거에서 10분의 1,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부자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헌금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헌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얻는 대가가 이 모든 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어떤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계 그 국민들 그 속에 딱 집어넣으면 1%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1%에 속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가난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교하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이 있지 이걸 전 세계로 확산해서 올리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중산층도 없어요. 물 있죠. 따뜻한 물 나오죠. 집이 있죠. 하루 3끼 먹죠. 글을 읽을 줄 알죠. 여러분 글 못 읽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나라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전 세계? 상상을 초월해요. 끔찍해요. 만 14세 어린 아이들 중에 노동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다 의무 교육을 받고 충분히 부모님이 아무리 가난해도 다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복지가. 정말 많은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지만 성도를 섬길 수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재물과 부요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누리죠? 여러분 그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쓰고 귀하게 쓰고 또 넘치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게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죠. 외식을 해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아니 내가 차를 한 대 뽑았고 집을 평수를 좀 넓혀가는데 소소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즐거움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월급쟁이는 아니셨지만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팔고 오실 때 늘 소고기 한 근 이렇게 사오고 여러분 그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 통닭 한 마리 월급날 이렇게 사오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통닭 한 마리를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지. 너무 좋을 텐데 요즘은 뭐 통닭 사오면 욕 먹습니다. 그런 거 사왔냐고. 통닭 종류만 수백 가지인데 그런 그 통닭의 그 기대감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통닭 종류만 수백 가지예요. 진짜 통닭집이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재물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어쩌면 인간이 누려야 될 진짜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 욕심 때문에. 그런 감사함들이 사라지고, 아, 이거 하나님 주셨지. 맞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그래, 이건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 주시면, 넘치게 주시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아름답고 선한 삶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탐욕, 탐심 때문에. 이 말씀을 디모데 전서 6장으로 좀 보려고 해요. 디모데 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전도서를 조금 해석해 놓은 본문인데,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서 19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나죠? 왜 싸우죠? 이익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익이 없지만 속으로 마음이 부패해서 경건하지만 싸우는 사람들 있죠.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는 여러분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온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우리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고,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그러니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게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인 것처럼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라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전도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전도서하고.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고,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11절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면서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17절 18절 19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께 둬야 되겠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금 부자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죠.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부자가 돼서 부유한 하나님 주신 재물들은 선한 일에 많이 쓰고 나누어 주기를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왜?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또 구원, 생명을 위한 어떤 좋은 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저는 그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비교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어떤 부족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족하진 않아요. 옷도 많고 집도 있고 뭐 전세긴 하지만 차도 있고 뭐 리스긴 하지만 성도님들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아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근데 늘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뭐하고 비교하고 경쟁할까요? 제가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도 돈을 바라보고 가면 똑같아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 주신 주일마다 찬송하면서 얻는 기쁨들도 없고요.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데로 갈까, 지금 닥치지도 않은 미래 거 끌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우리가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오늘을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그게 생명을 위한 좋은 터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봐야 되고요. 아이들을 재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얘가 성적이 좋네 나쁜 애로 보지 마시고, 얘가 뭐 어디 대기업 다니네 안 다니네로 보지 마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탐욕과 탐심 때문에, 어른들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래, 아이들이 뭘 의지한 줄 아세요? 늘 유튜브 이런 데 쳐다보고요. 지네들 마음을 헤아려주는 뭐 이상한 사람들 거 늘 쳐다보면서 위로 얻고요. 실실 핸드폰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고 쪼개고 막,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저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다니까 그런 용어들이 막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위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부모님이 탐욕과 탐심으로 늘, 교회가 늘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 못 돌아보고 살진 않았나. 기도하십시다.